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과 지혜로 역사를 직공하신 하나님. 직공 아시죠? 직조. 옷감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사랑과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죠. 오늘 7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 본문이 3장인데 이 3장과 7장이 짝이에요. 3장도 14절로 된 시라면 오늘 본문도 14절로 된 시예요. 이 전도서가 재미난 게요. 시, 산문, 시, 산문, 시, 산문 이렇게 교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 산문. 이렇게 시는 곡조가 있는 리듬이 있다면 산문은 그냥 쭉 나열한 거잖아요. 재미나게 시, 산문, 시, 산문, 시, 산문인데 3장의 시와 7장의 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잠언의 주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역시 전도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구조를 보면 알아요. 우리 또 어렵지만 구조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참고한 책은 이제 이 구조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먼저 3인칭으로 언급된 저자가 나오죠. 재미난 것은 3인칭과 3인칭으로 이렇게 처음과 끝을 나누고 가운데는 이제 나 전도자.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자가 이르되 하고 3인칭 누군가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나에 대한 부분을 쭉 보시면 A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영원함에 비추어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에 관한 시. 네, 그런데 A-도 보십시오. A- 맨 밑에 시작.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에 관한 시. 그러니까 결국 허무함에 관한 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산문인데요. B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지혜. 지혜고 B 다시. 시작.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지혜. 짝이 맞는 거 아시죠? 짝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C 3장인데 시작. 때에 관한 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C 다시 때에 관한 시다. 그러니까 이 C의 때에 관한 시를 설명하는 것, 보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3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7장을 통해 미리 배경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핵심 부분 D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그럼 전도서의 주제는 뭐예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죠. 잠언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지금 본다 그랬죠? 매일 한 장씩 읽어서 몇 년 만에?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여러분이 꾸준하게 주일 설교 또 수요일 새벽 기도에 또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 알면 잘 몰라요. 전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전도서 하면 전도서를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거 한번 찾아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 제가 해서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 또 한번 꼭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보충하고 있거든요. 이 수요 예배를 또 보충하고 주일 설교 이렇게 연관해서 하는 거니까 또 새벽은 매일 한 장씩 가니까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그날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이 7장 1절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A와 A-를 더 분명하게 볼 거예요. 땅의 영원함에 비추어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에 관한 시라 그랬는데 재미난 것은
1장 2절부터 11절도 짧은 시형식이죠. 10장 20절도 짧은 시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헛되고 헛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주제어로 주제어로 시작하고 핵심 용어가 기억, 땅, 해, 바람, 물의 주기, 영원, 돌이키다, 돌아가다. 밑에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B하고 B'이란 뭘까요? B하고 B'.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지라 그랬죠. 여기는 시가 아니라 긴 자서전적 산문이에요. 산문 쭉 이게 서술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핵심 용어는 지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린 잘 모른다.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더 보여주는 게 C죠. C. 때에 관한 C인데 인생은 뭘 깨달을 수 없다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 분명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는 다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는 걸 아는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14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예요. 15절인데 왜 14절일까? 왜 그렇죠? 1절은 서론이에요. 설명이고 2절부터 15절까지가 14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7장도 1절부터 14절까지 14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죠. 핵심 용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과 죽음, 출생, 슬픔, 웃음, 멸망. 그리고 밑에 날 때가 있으면 시작.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왜? 그 3장에 그런데 7장에는 뭐예요? 역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 그러니까 보충하는 거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단순히 3장은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 때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더 유익한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좀 머리 아픈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7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7장 13절 14절 다 7장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3절 14절에 집중해 볼 거예요. 같이 읽어보자.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벗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하나님이 행한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막 바꿔놓으려고 하는 자체가 제일 어리석은 거죠.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달라고 한다고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셔요. 줄 거면 미리 주셨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분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라. 오늘 새벽 설교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누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새벽 혹시 들으신 분은 기억하고 얘기해보세요. 누리는 게 뭐라 그랬죠? 지배하다, 다스리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건강 염려증, 건강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식 한번 사놓고 주식에 쩔쩔매는 사람 많이 있죠?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을.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주식이 죄는 아닌데 주식의 노예가 돼요. 김인주 목사님도 주식하는데 정신이 없대요. 왜냐하면 외국 주식을 사놓으면 새벽에도 봐야 되고 밤늦게도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이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쉽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지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누린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누리는 건 뭘까요? 아끼는 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막 써야 돼요. 팍팍 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안 쓰면 똥 돼요. 팍팍 쓰셔야 돼요. 근데 그 쓰는 게 투자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끼면 남는 게 없다. 전도서 쭉 읽어보세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 읽어보면 다 남는 게 없다는 게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라는 거죠. 자, 이제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네, 두 가지 천천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에 두려워. 야,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괜히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또 뭐예요? 호사다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사단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단의 공격을 못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공고한 날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되돌아봐라. 뭐에 혹시 내가 죄를 진 것이 없는가?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라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이제 병행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형통, 이렇게 곤고. 그러니까 이 씨줄과 날줄로 결국 직무를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짜는 게 직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누구나 다 아무 일 없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생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생을 동안 또 어려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 자녀 때에 아주 놀랍게 또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꼭 그렇게 되는 것이 뭐 하느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권성수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송태근 목사님 다 얘기해 보면요, 옛날에 정말 지질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분들 고생 많이 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하고 일가 친척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또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짠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폼 잡지 마세요.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몰라요. 겁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사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좌절할 것도 없어요.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앞날 모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위로받으셔요. 그래, 풀릴 날이 있겠지. 잘 나가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영어를 하나 잠깐 보려고 그래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오간사님이 번역을 또 잘했어요.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쭉 한 8개의 철학 사조를 쭉 얘기했어요. 네? 철학 사조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모든 철학 사조들, 이론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부정하든지 두 개 다 부정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 이제 번역이 좀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 속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 하나나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두 가지 사실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 속의 심판자이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역사의 직조공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 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악인이 막 득세하는 거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셔야 저렇게 악당들이 저렇게 힘을 쓰는데 심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막 고생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저 심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또 보응하시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부수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니까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좌절도 절망도 교만도 하지 않는 거죠. 둘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온 거잖아요. 둘째로 시작.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역사의 직조공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또 뭐예요?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이제 모든 잘못된 시작. 모든 잘못된 철학적 접근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교리의 핵심 중 한두 가지를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부정하든지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 고통을 견디는 것이 힘든 만큼 다른 가치관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더 힘들다.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빼면 기독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가 고난 중에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기독교에서 뺄 수 없는 단어인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데 알면서도 고난을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이나 다른 사상으로는 절대로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고통은 뭐예요? 저 고통 없는 거다. 무시해라. 어떤 철학은 뭐예요? 무조건 견뎌라.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이제 우리 7장 우리 1절부터 잠깐만 볼게요.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3장 2절로 볼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그 쭉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 10절로 가볼게요. 10절.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요. 그리고 애쓰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노고도 준다는 거죠. 자,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시종이란 게 뭐죠? 처음과 나중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 마시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 마시면 소화가 돼서 오줌으로 나오는 거죠. 끝인가요? 오줌으로 나와서 그 오줌이 죄송해요. 또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같으면 이제 거름으로 쓰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제 삶을 짧은 셈, 짧지도 않네. 60년 살았네. 그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9년도에 재수했잖아요. 재수했는데 재수해서 80년에 총신대학을 들어가서 원래는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예수를 믿고 고3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음에 두렵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했지만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누나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강단에 있는 꿈을 꿨다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줬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가 광신자가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금방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서 일반 대학 가려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왕 거면 곧바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에 갔어요. 근데 총신대학 곧바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들었나 몰라요. 처음에 저는
서울 신대를 갔어요. 제가 성결교거든요. 구파발 성결교회.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태생이 장로교가 아니라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방언을 일찍 받았거든요. 근데 마침 안산동산교회가 장로회 같지 않은 장로교, 꼭 순복음 같은 장로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죠. 제가 안산동산교회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방언 때문에 왔다고 들었죠. 제가 제자훈련도 안 해보고 소그룹 것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서 동산교회 부목사로서 적합하지 않았어요. 면접 볼 때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방언하는 거 하나 물어보고 김은지 목사님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재수해갖고 서울 신대에 원서를 놓는데 그 당시에는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1지망 떨어지면 무슨 2, 3지망이 가냐. 그래서 1지망 서울 써놓고 나머지는 부산 경북을 쓴 거예요. 미친 거죠. 왜 부산 경북을 왜 썼는지 몰라.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부산 경북을 썼기 때문에 서울 신대는 부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 모르고 원서를 놓았어요. 원서를 놓고 이제 시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서울 신대에서 원서를 찾아가라고. 시험도 안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문교부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신할 헐신대 교수였지만 어떤 백도 안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원서를 받아들고 그 부천, 거기 소사, 거기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버스 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도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엄마 안 믿으시는데, 형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신학대학 건너가는 삼술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총신대 간다는 생각이 버뜩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불이 나게 이틀 남겨놓고 총신에 가서 원서를 놓았어요. 그래 뭐 서울신대 시험 과목하고 총신대 시험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 뭐 불이 나게 해서 꼴찌를 붙은 것 같아. 아무래도 경쟁률이 센데 하나님 불쌍히 붙여준 거죠. 그래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는데 그때 가봤더니 명지 1년 후배인 김광철이라고 인건택이라고 김광철 목사 있잖아요. 1년 후배라세요. 그 둘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명지가 3명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하고 그리고 94년 3년에 김광철 목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안산동산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다. 그때만 해도 형이었어요. 지금 이제 맘먹어. 근데 그때만 해도 형 꼭 오러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한 달을 계속 전화했어요. 저는 에휴, 안산동산이 뭐 좋아봤자 이러고 안 올라고 그래요. 몰랐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게 이제 왔는데 면접 보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재수했기 때문에 서울신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김광철 목사를 만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저를 만나는 대표적으로 최만석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박성현 목사님도 장수영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했지만 최 목사님은 거의 나를 이제 멘토로 알고 거의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기서의 만남, 또 여기서의 기도 제목, 응답,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동의하시나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인상을 피세요. 기대가 되잖아요. 지금 나는 그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풀리질 않았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을 불렀어요. 헌금송으로. 하나님. 근데 그 다음날 김인중 목사님한테 메일이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찬송을 부르냐?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는 찬양을 부르냐? 막 항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보세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데 삼실이 없다 그랬죠. 그거 한번 삼실 기억하시죠? 뭐예요?
실수하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실패하지도 않으셔요.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으면 매 순간이 놀라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교만하니까 아유 뭐 이런 걸 줬어.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내 지금 준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족구 얘기도 했잖아요. 족구 얘기도. 그게 너무 적절한 예화라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김기영 지금 장로님 딴 데 가셨는데 그때마다 장로님 되기 전에 안수집사할 때 우리 그 부교육자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족구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매 1,000원 내기 했는데 와 1,000원 내기 하니까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막 밥 사면 뭐 장로님 집사님이 막 몇만 원씩 쓰는데 1,000원에 목숨을 걸더라고. 교육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속으로는 아,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얼마 있다가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또 최 목사님이 딱 오니까 이 족구 또 미친 사람이거든. 안 돼. 족구 무지 많이 했네 또. 그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는데 지금은 족구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 목사님 다쳐서 힘 못 쓰죠. 또 다른 목사님은 다 개발이야. 이경 목사 하나 이제 멤버가 나오고 옛날 조승범, 이기영, 최만석 있을 때 있잖아요. 재관철까지. 그냥 정예 멤버였죠. 은혜동산이 붙자는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누리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교제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껄껄하지 말고요. 좀 이게 전도서가 어렵지만 쉽게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12절이잖아. 그래서 12절에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뭐 하는 것보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이고 합당하다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내 생활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해요. 슬픔을 낭비하지 마라.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도 했죠. 우리가 슬플 때만 보이는 게 있고요. 슬플 때만 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슬픔을 주실 때는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분리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무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분들도 필요해서 다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후회스러운 거는 그때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도 다 필요해서 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다시 한번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역사를 직공하신다. 나에게 대해서 역사를 쓰시는데 사랑으로 하시고 나보다 뛰어난 지혜로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이제 14절까지 볼게요. 14절. 또 이 말씀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뭐예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 그냥 괜히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무리 애써도 돈 더 안 생겨요. 아무리 애써도 그 건강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까지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요, 너무 어깨가 무겁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어요. 처음에 분리개척해서 아마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어깨가 무겁고 맨날 힘들고 맨날 피곤하고,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사실은 내가 그거 해보려고 한 게, 내가 요새 계속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면서 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인정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잘해보려고, 왜 좋아요, 선하면 더 잘하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실력에 이만큼도 은혜다. 알았죠? 저는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모르는 걸 깨닫고 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대지가 아니니까, 제가 정한 제목이가 대지면 내 실력만큼 나와요. 근데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보던 걸 보고 깨달으면서 하니까, 저는 제 설교에 들어서 잘했다는 교만이 아니라, 야, 은혜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걸 알게 하시고 전하게 했나.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7장을 가보세요. 요 3장 14절과 오늘 7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7장 13절, 아까 봤던 거죠? 같이 보세요.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한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사고 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애들이 공짜하면 공짜한 대로. 괜찮아요. 꼴찌도 괜찮아요. 저 재수했잖아요. 재수했기 때문에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 아주 대박 터졌잖아요. 역시 이런 분리개척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나중에 역사를 보면 저는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안산동산교회 출신 중에 최고 복 받은 사람이 저예요. 이제 5장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5장. 그리고 오늘 이제 했는데 5장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 새벽에 봤던 18절부터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새벽에 보신 분은 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보세요. 자,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열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선하고 아름답다. 선이라는 게 토부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야, 좋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뭐예요? 나 우거지상을 쓰면서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래봐야 혼자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해놓고 나서 야, 좋다. 야, 아름답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감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리고요, 힘들고 어렵고 옆 사람한테 별로 덕이 안 돼요. 하나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그의 몫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자,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조금 줬을까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선물하지 말라 했더니 왜 선물을 많이 해갖고요? 자랑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많이 받았대. 엄모시기 집사님, 응? 이모시기 권사님이 남편 엄집사님 너무 많이 받았대. 그래도 하여튼 뭐 신문대로 거뒀다 싶었지만 어쨌든 선물인데 돈이 없어서 작은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작은 거 줄까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능력이 부족해서 준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최고로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한테 최고로 주신 아내를 줬어요.
여러분도 남편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괜히 비교하고 승질내지 마시고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지금 그 사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이 괜찮은 거예요. 이거 다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저 이거 새벽에도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한글 성경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을 위해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예요. 속으로 승질하신 분 있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순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 병을 감사하는 순간 병이 날 수 있어요. 이 가난을 감사하는 순간 가난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운 거를 하나님 선물로 하고 감사로 받는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몇 번 살려줬어요? 몇 번 살려줬죠? 2번 살려줬어요. 왜 하나님은 2번이나 그런 일을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다윗이 한 건 뭐냐면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러면서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2번째 왔어요. 그때는 전혀 마음에 찔림 없이 완벽하게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요. 왜 사울이 2번씩이나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까? 다윗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완벽한 용서와 사랑과 불쌍히 여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감사로 받기 전까지는 그 훈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걸 내가 완벽하게 그걸 통과하면 그것이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선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왜 아프게 하실까? 왜 가난하게 하실까? 왜 어렵게 하실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경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경외는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매 순간마다 순종하면 해 아래 살지만 해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